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땀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눈물의 사람,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눈물 그러면 우리 남자들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98.5%가 수분, 물입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염분이죠. 뭐 염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금기. 여러분, 눈물의 맛은 어떤 맛이죠? 짠맛이죠. 그래서요. 그 눈물도 몇 가지 유형이 있대요. 한 3가지 정도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눈물.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에 문제가 옵니다. 우린 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깜빡깜빡하면서 들어오는 먼지, 박테리아, 세균들을 그냥 다 세척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액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극에 의한 눈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파 깔 때 눈물 나죠. 그게 눈물이 나냐 막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자극적인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걸 희석을 시키려고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자극적인 것을 희석시키려고. 근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감정의 눈물 있죠. 어떤 감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 어떤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좋은 겁니다. 눈물 한 바가지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나쁜 화학 성분을 갖다가요 밖으로 자꾸 밀어낸대요. 눈물이. 때로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럴 때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면. 근데 이 눈물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컨디션을 조절해 준대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거죠. 은혜의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양, 눈물의 예배. 이 눈물은요, 진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죠. 특별히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7년 정도 단명을 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울질 못해. 울질 않아요. 꾹 참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가 우냐고. 사나이가 어떻게 우냐고. 울지 못하는 것이 쌓여서 병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게 독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어쩌다 한 번씩 우니까요, 그 눈물은 피눈물입니다.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우니까 피눈물 되는 거예요. 그 피눈물은 거의 독성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특히 남자분들은 눈물을, 이 독성을 빼주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더 쌓이고 강경화,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이 암도 오고요. 우리 남자분들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심장에도 문제가 오고 자꾸 눈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암 전문의가 얘기했대요. 그 울음 치료법이 있대요. 웃는 것도 있지만 하하하 하는 것도 있지만 울음 치료법. 마음껏 실컷 울도록 만들어줘야 된대요. 억지로 울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껏 한번, 마음껏 정말 소리내어서 우리 남자분들 한번 울어야 됩니다. 우리 김원배 집사님 차 안에 들어가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 막 독성이 다 빠져나가요. 목사님, 난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양파를 비비세요 막. 그럼 눈물 날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 나오는데 눈깔 확 찌르세요. 눈물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의 기도를 회복한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건 정말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세요. 눈물의 씨를 뿌렸대요.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눈물의 씨,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곡식을,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물의 그 기도는 조금 더 헛된 게 없습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통해서 물로 나오는 눈물도 있지만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메말라 있는 나의 영혼, 내가 언제부턴가 은혜를 받아도 정말로 감정이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없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눈물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전달할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눈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진실입니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가짜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정말 진심이 담긴 진실의 눈물이 있죠.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한 진실이 담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이 대통령도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한 겁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 나는 인기가 많다, 그런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어쩌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그 기도, 그 진실이 하나님께 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여러분, 기도는, 눈물은 진실입니다. 진실이 담긴 눈물,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참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 죽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리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렸어요. 찬송가 549장에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여기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도 눈물 흘렸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눈물 흘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눈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눈물이 담긴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3년 동안 눈물의 목회를 한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 흘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목회는 눈물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눈물 흘려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눈물 흘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회운동, 촛불 들고 태극기 흔들고 운동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태극기 흔들고 촛불 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 사람들이 막 집회를 열었죠. 죽이라고.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다 뭉쳐가지고 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데모 형식으로 했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렸습니다. 바울은 뭐냐? 눈물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데모를 못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운동을 못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전에 정말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우리 어머니들은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직장 가서 일하시고 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눈물로, 그 눈물의 그 적금이, 어머니가 들어놓은 그 눈물의 그 적금이, 그게 다 응답이 되어가지고요, 후대들이 그걸 다 타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필요한 건 뭐요? 눈물입니다. 눈물 속에는 제가 말하는 건 회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면 눈물이 눈물. 예수님도 때로는 눈물 흘렸습니다. 바울도 정말 눈물로 목회를 한 겁니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연예인 중에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자 연예인. 지금은 대스타입니다.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일가족들이 단칸방으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하 단칸방에 창문이 있는데요, 창문이 조금만큼 열린대요. 그 창문 틈 사이로 딱 보니까 멀리 교회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밤중에. 원래 이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딱 보니까 눈물 나더래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막 눈물로 흘렸대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막 눈물만 흘렸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응답이 돼버린 겁니다. 그 연예인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현성이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뭡니까? 울잖아요. 막 형이 그랬어 하면서 울잖아요. 막요.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울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때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담아서 의미 있는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목회할 때에, 목회도 눈물의 목회고 현장 사역도 눈물입니다. 다 죽어가는데요. 렘넌트들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데 지금 눈물 나죠.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다 보면요, 눈물 납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눈물 나잖아요. 우리 일가족들, 우리 형제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생각해 보니까 눈물 나잖아요. 이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개 안에 진주가 들어가 있죠. 진주가 있는 조개가 있죠. 보통 이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라고 한대요. 조개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게 쌓인 것이 나중에는 진주가 된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기도라고 하는 그 진주가 나온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그 진주,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져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러분 어떤 노하우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교회 목회자의 기도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인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쌓여서 그 눈물의 그 진주, 창녕에요, 우리 도훈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 번 저한테 이제 연락도 하고 카톡도 보내고 중요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죠. 어제도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딱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이거거든요. 도훈이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제가 관리를 했어요.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요, 얘가 다 커버렸어 벌써. 중학교 때 제 학교 애들과 제가 말씀 사역을 했거든요. 자기 친구들을 많이 데려온 겁니다. 너무 많이 돼갖고 차 3대, 봉고 차 1대다가 승용차 2대까지 해가지고요, 진짜 아이들 막 복음화 운동이 된 겁니다. 이 아이가 꿈이 뭐였냐면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방황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너 예배 성공해. 너 예배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엄마야. 목사님이 너 어렸을 때 얘기했지, 자주 얘기했지, 너하고 엄마하고 기도팀이 돼야 돼. 그래서 너희 가족들 다 살려야 돼. 너희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 네가 알아야 돼. 너 예배 성공해야 돼. 하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연락이 되어졌죠. 또 창녕에서 어제 또 어떤 카톡이 왔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제가 성구를 딱 주면서 얘기했어요. 너와 나 사이는 바울과 디모데 사이다. 내가 널 들고 늘 눈물로 기도할게. 눈물로 정말 기도할게. 저는 정말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도 포함해서 제가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했었잖아요. 우리 박소록 권사님이나 오순자 집사님 이런 가족들은요,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소문을 듣고 특별 건축원금을 낸 겁니다. 이분들이 낸 액수가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수천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뒤늦게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어제 그랬습니다. 눈물이죠, 눈물. 목회도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다른 거 없습니다. 눈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케어하고 육아할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눈물이 전부 다입니다. 눈물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눈물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물의 그 진주가 얼마나 모여졌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이요, 눈물 흘려야 됩니다. 피눈물 흘리지 말고, 독성이 쌓인 그 눈물 흘리지 말고, 진짜 여러분 은혜의 눈물, 진짜 기도의 눈물.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눈물의 사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툭 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 이겁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는 국가가, 이 국가가 얼마나 실패하고 망하는지,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와 예수 믿지 않는 나라를 보세요. 복음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
예레미야 52장 1절에 34절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버린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나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나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이뿐만 아니잖아요. 예배드렸던 성전,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거기 있는 성물들,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사용했던 이런 것들, 의자, 이걸 싹 가져가 버린 겁니다. 불신자들이요 다 도둑질해 갔어요. 거기다가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 다 죽은 겁니다. 신하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놓쳤는데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눈이 뽑혀가지고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 또 보세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문제가 오는지.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납니다. 나 이것만 읽을 때마다 막 속이 막 뒤집혀요. 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불신자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교회에 있었던 성물들 다 가져다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불신자 왕이 어떻게 했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 성전, 교회에서 우리가 훔쳐온 그 성물들을 가져와라, 그 그릇들을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건배하자.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해가지고요, 1000명과 함께 건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그 그릇들, 이걸 가져다가 건배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부끄러움 당합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막 속이 막 뒤집히잖아요. 이러니 예레미야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현장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정말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 교회의 형태는 남아있고 건물은 남아있지만 정말 복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에 물음표가 있습니까? 물음표. 난 왜 그러지? 우리 가족들은 자꾸 왜 어려움이 오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인생의 그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몰라서 국가가, 교회가, 그리고 보세요, 복음 없는 후대가, 후대라고 하는 건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손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다 쓰러지고 있대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요, 부모하고 얘기도 안 해요. 스마트폰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뭐냐, 자꾸 기계처럼 변해요. 기계. 왜냐, 실제적으로 마약한 사람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뇌를 갖다가 촬영을 해봤더니 똑같더래요. 뇌 상태가. 저 맨 뒤에 있는 랩런트를 게임 안 하겠죠? 우리 복음 없는 우리 후대들,
이런 문제 옵니다. 오늘 목사님이 겁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천장이 좀 혀가 딱 붙어가지고 먹을 걸 구하고 있지만 물을 주는 사람이 없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다 쓰러지고 자빠진대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지난 주간에 보세요. 넥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계의 그렇죠, 선구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자산이 24조, 서울대학교 올라왔고 카이스트 나왔죠. 그 부모님은 둘 다 서울대 나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나이가 54세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문제 없습니다. 자녀에게 문제 없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문제 없습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온 겁니다. 집안도 빵빵해요. 청와대 경제수석 작은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 대사입니다. 작은아버지가, 이모부가. 이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울증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성공했지만 성공한 만큼 무너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진짜 우리가 말하면 진짜 응답하는 사람,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요 정치하는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요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을 보면서 9절 10절을 보면서요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오거든요. 부모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녀를 뜯어먹었대요. 진짜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뜯어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인육을 먹었대요. 인육.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배는 게 없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후대가 다 망하고 다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세상 보세요. 지금 세상 발전도 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건물이 높아지면 그만큼 그늘이 많아요. 이것처럼 복음 없는 세상은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염세주의, 여러분에게 뭐 이상한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 현장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겁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있다는 거, 복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까?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 내가 교회에만 출석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국가,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후대, 복음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망하고 있는지 이걸 보니까 예레미야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낮으로 눈물 흘렸대요. 눈물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환점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는 천사였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마귀가 돼버렸어요. 뭐냐, 딱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잖아요. 배운 지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합숙훈련 가가지고 바뀐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언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느냐? 선교지에 간 겁니다. 선교 현장에 간 겁니다. 진짜로 죽어가는 영혼들, 사단에게 잡혀있고 흑암에 묶여있는 영혼들, 나 그거 보면 정말 가슴을 쳤어요. 탈북한 사람들, 중국에 가가지고요 탈북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 생각하고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조용하게 고아원,
이런 데다가요 몰래 들어와서 숨어가지고 거기서 수건을 물고, 소리가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요 수건을 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안들이 막 중국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그렇게 예배드렸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없다는 거 이거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가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겁니다. 현장을 보면, 지금 현장을 보면 두 번째 2번, 지금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이 눈물 속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눈물 속에는 애통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절박한 눈물, 그 애통함의 그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예레미야가요 슬프다 이성이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프다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우리 형제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그럼 2절 보세요. 눈물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없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슬프다 내 자녀요. 슬프다 내 친구들이요. 여러분 이 성에다가요 여러분 현장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슬프다 우리 학교요, 우리 직장이요, 우리 지역이요. 여러분 지역 또 대상자, 여러분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예배 실패자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슬프다 정말 이성이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기도하세요. 슬프다 이성이요. 복음 없는 슬프다 정말 이 지역이요, 이 동네요. 슬프다 우리 시댁 가문, 우리 친정 가문이요. 정말 슬프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정말 종교인 돼버린 우리 가족들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눈물의 기도 슬프다 이성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언약을 가지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을 가지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애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이거 올리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올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기 결석자들,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고요 눈물입니다. 눈물이 전부 다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들이 복음을 더 가로막아요. 더 기스를 내요. 말을 한다고 했는데 더 막 기분 상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었는데 더 기분 상해 만들어요. 여러분 차라리 눈물로 기도하세요. 가슴을 치세요 여러분요.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목회도 그러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뭐 준비하는 거, 무슨 준비해요?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눈물이 전부 단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너무나 이게 중요한 부분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결석한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결석했습니다. 확진도 되고. 이런 복음이 이렇게 딱 퍼져나가면 좋은데, 그렇죠? 코로나를 확산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은 쫙 가족들 다 확산시키고 막 주변 사람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하고, 복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코로나와 우리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각자 현장 속에서 오늘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 못 보잖아요. 우리 복음이, 유엘이, 유준이 못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진실된 눈물의 그 기도는 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론입니다. 또 다른 눈물이 있어요. 또 다른 눈물. 이게 뭐냐? 은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흘려야 될 눈물, 슬프다 이성이여, 이것도 맞는데 여러분이 흘려야 할 눈물, 은혜의 눈물입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정말 은혜의 그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정말 그 눈물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새 성전에서, 오늘 새 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 오늘 첫 예배입니다. 저에게는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얼마나 좋았던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성도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오늘은 보세요. 제가 오후 예배 설교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요.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녀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부인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 사나이가 어떻게 돼가지고, 아닙니다. 가족 앞에서 눈물 보인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요, 비정상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아이고 체면이 있죠. 무슨 체면입니까 지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체면이 있어 지금요. 우리 눈물이 메마른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눈물 흘리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양파도 비비시고, 아니면 눈을 콱 찌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 센 여자 있잖아요. 센 여자들, 독한 여자들. 나 안 독한데 하는데요, 주변 사람 볼 때 참 독하다, 좀 세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센 분들 계셔요. 이렇게요. 근데 센 여자, 독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눈물 가진 여자였던 거예요. 눈물 가진 여자.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액체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 2가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대학생들, 우리 대학교 제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서 간단히 말씀을 주고, 또 제가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돈 있는 친구들은 제가 사주겠죠. 또 이렇게 준비하겠죠. 뭐 한정식 이런 거 뭐 이렇게 준비하겠죠. 대학생들. 그래서 월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기도를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3월 20일 우리 교회 설립 예배가 진행됩니다. 조금도 정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말 순조롭게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설립 예배 때 그 예배, 그때 떨어지는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노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월 20일 날에는, 여러분 코로나 걸릴 사람들은요 이번 주 안에 걸리시고요, 빨리 걸리시고 그 다음 주간은 오세요 교회. 알겠죠? 이왕이면 빨리 걸리셔요. 그래서 3월 20일 날에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걸려도 와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오세요. 그냥 3월 20일 날에는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얻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건 눈물이잖아요. 여러분 눈물.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 이번 주간에 걸리시고 이왕이면 걸리지 마시고요. 알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마스크 막 2개씩 다 끼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웬만한 사람은 기침만 막 도망가시고 이렇게 말도 걸지 마시고, 이렇게 어디 요양이면 자꾸 밖으로 막 다니시고 하지 마시고요. 3월 20일까지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의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메말라 있었던 그 눈물, 참된 눈물, 은혜의 눈물,
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을 생각하며 슬프다 이성이여,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국가,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후대들, 복음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현장과 우리 대상자와 특별히 우리 결석자를 두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